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감사합니다. 앉으십시오. 삼위 예수님, 서로 인사를 좀 나누세요. 예전에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처음 추기경님이 되었을 때, 김수환 추기경님은 좀 이렇게 젊은 나이에 추기경님이 되셨어요. 그래갖고 그때 언제야 베네딕토 교황님 뽑히셨을 때, 그때쯤이 됐을 때에는 전체 추기경단에서 김수환 추기경님이 최고참 추기경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좀 젊은 나이에 추기경이 돼서 되게 오랫동안 추기경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 추기경들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다는 뜻이 아니라, 나이는 뭐 100살 때 추기경 되면 그분이 제일 많을 거 아니에요. 그 나이가 제일 많은 게 아니라 제일 오랫동안 추기경이 계셔갖고 최고참이었어요. 그래서 그러시다 보니까 김수환 추기경님이 젊었을 때였으니까 아직 우리나라에 이제 그리스도교, 특히 천주교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잘 모를 때예요. 지금도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그때는 더 모를 때죠. 그래서 그때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비행기를 타고 어디 가실 일이 있었는데, 지금도 드물게 그러지만 예전에는 이제 비행기에 이렇게 중요하신 분이 타면은 기장이 비행기에서 인사할 때 이렇게 오늘 이 비행기에 어느 분이 타셨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항공사에서 기장한테 메모가 간 거죠. 승객 이름에 김수환 추기경 이렇게 딱 메모가 가니까 그 기장이 이제 인사를 하면서 오늘 이 비행기에 탑승해 주신 김수환님, 추기경님 환영합니다. 김수환 추기경님이 아니라 이제 김수환이라는 분하고 추기경이라는 분이 타신 줄 알았는 거죠. 오늘 마티아 사도 이제 추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마티아 사도에 대해서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저 내용밖에 없어요. 유다가 죽고 나머지 11사도가 모여서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한 명을 더 뽑아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12명의 제자들, 근데 예수님 제자들은 이 12명 말고 더 많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더 많이 있었어요. 그 복음서 봐도 예수님 제자들 중에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선교에 파견을 나가는 72 제자도 있었고 다른 제자들 등장하는 제자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뭐 대표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은 확실한데 12에 들지는 않았고 사도도 아니었던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마리아 막달레나요. 바오로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죠. 예수님 살아있을 때 제자는 아니었어요. 마리아 막달레나는 예수님의 제자인 건 분명하지만 12 중에 한 명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네? 여자라서 처벌받은 것 같다고요? 네. 근데 그게 좀 애매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여자라고 차별하시는 분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러면은 마리아 막달레나는 사도가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왜 마리아 막달레나는 사도로 안 세웠을까요? 왜냐하면은 사도라는 자리는 너 좀 훌륭해 보니까 사도 해줄게 이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그 직무를 받은 사람을 사도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바오로 사도 같은 경우가 예수님 직접 만난 제자도 아니었고 열둘에도 속하지 않았지만 바오로 사도의 칭호가 뭐예요? 사도예요. 왜? 복음을 전할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도라는 말은 그 역할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 당대 그 사회에서 예수님 당대 사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회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데 여성이 혼자서 여행을 다니거나 공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었냐가 문제가 돼요. 당연히 우리가 알다시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성들을 사도로 세우진 않으신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갖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앞으로 세상이 계속 바뀌고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조금 이 얘기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 조심스럽게 하지 말아야겠다. 안 할게요. 지금 여성들이 사제가 못 되는 거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유를 대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그 중에 한 반 정도는 말이 안 되는 이유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제한들이 다 우리가 극복하게 되면은 조금 다른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비슷하게 가끔씩 얘기 나오는 게 여성 부재직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보자 이 정도 얘기는 가끔 나와요. 그러니까 여성 사제직에 대해서 생각해보자가 아니라 여성 부재직에 대해서 생각해보자가 아니라 여성 부재직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이 정도예요. 아직은 그렇긴 한데 좀 얘기 나오고 있어요. 사도라는 그 직무라는 게 있고 그 사도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12제자는 12제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12사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자리는 조금 특별해요. 이 12사도 혹은 12제자를 부르는 말은 뭐냐면은 12이에요. 그냥 12. 12이라고 나와요. 성경에 12이라고 나와요. 제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사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들에게 이제 주어진 공통적인 칭호는 뭐냐면은 12이에요. 예수님께서 12명을 특별히 뽑으셨다는 것만 우리가 알아요. 왜 그랬을까요? 맞아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새롭게 하는 의미에서 12명을 뽑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12를 기초로 하느님의 새로운 백성이 세워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는 이스라엘의 12지파, 하느님 백성, 새로워진 하느님 백성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2를 채우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과거의 이스라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느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백성이 이제 새로워진다는 의미에서 이들이 그 공적인 역할을 맡게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 한 명이 비어서 한 명을 새롭게 뽑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새롭게 뽑으면서 기준은 딱 한 가지 기준이었고 방법도 한 가지였어요. 두 가지가 이제 특별한 건데, 하나는 기준은 뭐였냐면은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부터 처음부터 함께한 사람 중에서 어떻게 뽑았어요? 기도하고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았던 게 이제 성경에서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이 제비를 뽑았다는 거의 의미가 뭐냐면은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노력해서 누구를 뽑았다는 뜻이 아니라 오직 하느님께 맡기고 하느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거기 하느님의 이끄심에만 따랐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뭐 같은 거 잘 결정하지 어려울 때 기도하신 다음에 제비 뽑아도 돼요. 다만 그럴 땐 이게 우리가 정해야 되는 게 있어요. 미리 죽기 결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시험을 보러 갔어요. 근데 나는 다 풀었는데 하나를 모르겠어. 하고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야겠다 하고 기도를 하고 딱 제비를 뽑았어요. 정답이 나올까요? 오답이 나올까요? 그건 몰라요. 정답이 나올 수도 있고 오답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정답이 나왔으면은 그 문제가 맞는 게 하는 뜻이에요. 오답이 나왔으면은 틀리는 게 하는 뜻이에요. 정말로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하느님께 의탁하면서 제비를 뽑았을 때 그 내가 볼 때 되게 이상하고 말도 안 되고 안 좋아.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그거 하는 뜻인 거예요. 그게. 그 정도로 각오하지 않으면은 제비 뽑지 마시고 그냥 마음에 드는 거 하세요. 그럴 때는. 그냥 이거 마음에 들고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하느님 제가 마음에 드는 거 나오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제비 뽑은 건 소용없어요. 해본 적 있죠? 솔직히. 저는 해본 적 있어요. 마음에 드는 게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는데 마음속으로 예수님 제가 마음에 드는 거 나오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딱 제비 뽑은 적이 있었어요. 뭐가 나왔을까요? 비밀이에요. 그냥 그럴 때는 그냥 마음에 드는 거 하세요. 괜히 하느님 좀 죄송한데 좀 이게 마음에 드니까 이거 할게요. 그냥 그러세요. 자, 하느님 뜻에 오로지 모든 것을 하느님 뜻에 맡긴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때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전에 우리 서울 신학교 거기에 있는 신학생들이 이제 그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교 생활하고 이제 신부가 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다큐멘터리로 찍은 게 있었거든요. 한 20년 된 것 같아요. 영어인가 하루인가 뭐 그런 제목이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그 신학생들 인터뷰 쭉 하는데 저는 못 봤거든요. 못 봤는데 그때 저희 교구 한 신부님께서 그걸 보신 다음에 우리 신부님들하고 신학생들 모이는 자리에서 저 그때 신학생이었는데 굉장히 이렇게 매우 불쾌하다면서 얘기하신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마음에 안 들다, 불쾌하다기보다는 그냥 마음에 안 들다고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거는 뭐 방송상에서 그렇게 나온 것도 있었겠지만 거기 나왔던 신학생들이 다 그 사대 생활이라는 그 어려운 길을 따라가면서 항상 거기서 이제 인터뷰를 하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저의 선택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신부님께서 사실은 마음에 안 드는 정도가 아니라 약간 분개하시면서 그게 왜 니들 선택이냐는 거예요. 하느님의 부르심이지. 우리 선택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우리 선택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느님의 부르심이죠. 하느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가 응답하고 살아가는 거지 내 선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제의 삶도 그럴 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신앙인의 삶이 그렇죠. 나의 결정과 나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특별히 어떤 봉사라든지 어떤 그 책임자의 이런 자리에 이렇게 초대받을 때 우리 많이 뭐라 그래요? 아우,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맞아요. 자격 없어요. 근데 자격이 없는데 부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이 감사하고 기뻐해야죠. 자격이 없는 부족한 나를 하느님께서 부르셨대요. 기쁜 일이에요? 안 기쁜 일이에요? 기쁜 일인 거죠. 그걸 기억해야죠.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니까 너무 무겁고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때요? 제가 신부생활 하면서 아우, 나 정도 되면은 신부생활 충분히 할 만해야지 해서 신부생활 한다 그랬어요? 아우, 저 맨날 부족하고 부족하고 못 넣는데 하느님께서 그냥 뭐라고 안 하셔갖고 아이 감사합니다 그러고 신부생활 한다고요. 우리 다 그런 거예요. 그럼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노력하고 도전하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이에요. 기쁘고 좋은 일이에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도전했는데도 엉망이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일들 만나면은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사실 속은 상해요. 근데 거기 속상할 때 우리 왜 속상할까요? 그렇죠. 나는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혹은 좀 더 잘하고 싶었는데, 그렇죠. 이것도 봐요. 내가 좀 더 잘하고 싶었고,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속상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에게서 완전히 내버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조금 속상하셔도 돼요. 조금 속상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유, 내가 이렇게 할 줄 하나님께서 아셨는데도 시켰는데 뭐 해. 뭐 어떡해. 그냥 그러셔야죠.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근데 저는 좀 더 잘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또 예수님하고 방법을 찾고 고민하고 노력하고 도전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이런 거를 이렇게 우리가 조금 이렇게 기억하고 있을 때 다른 어려움들을 좀 조심할 수가 있어요. 우리 벌써 우리가 내가 한다고 생각할 때 겪을 수 있는 어려움들 몇 가지 얘기했지만 다른 어려움이 또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은 내가 여기서 와갖고 이런 자리를 맡았어 하면서 기고만장해질 때가 있고,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그 기고만장해질 때가 있어요. 그 또 다른 하나는 어떤 거냐면은 그 기고만장해질 때 아이 참 이거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데 하느님께서 부르셨지, 하느님께서 뽑으셨지,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인정받지 못할 때, 내가 뭔가 열심히 했는데 칭찬 안 해줘. 그럼 되게 서운할 수 있거든요. 뭐 서운할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으로는 서운할 수 있죠. 근데 왜 서운해요? 내가 하느님의 일을 충실했는데 저놈들이 내가 하느님께 얼마나 충실한지 몰라줘. 그래서 서운해요? 나를 몰라줘서 서운한 거죠. 그렇죠? 그런 문제,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어려움이라는 게 우리 마음속에 항상 조금씩 자리 잡고 있고 그걸 완전히 떨쳐내고 이겨내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하느님 안에서 정말 겸손하게 하느님께만 충실하면서 정말 오로지 하느님만 바라보고 딱 해야지. 그리고 내 안에 연약함이나 부족함 그런 느끼는 것도 그냥 하느님께 의탁하면서 해야지. 그래도 어느새 보면은 내 안에서 스물스물 자라있어요? 안 자라있어요? 아니, 저는 자라있어요. 저는 자라있어요. 아니, 자꾸 물어보니까 여러분 좀 어려워하시는구나. 저는 자라있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나의 연약함을 마주할 수 있게 되고 그런 나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기뻐할 수 있게 되고 내가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해서 기쁘고 감사하며 살 수 있어요.
때로는 괴롭고 어려운 순간도 오겠죠. 혹은 때로는 어렵고 괴로운 순간도 오지만 거기서도 다시 한번 일어나고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때로는 다퉜다가도 미안하면서 화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들의 도움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언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서 더 충만해지느냐, 우리 안에서 자라나느냐.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뽑으셨구나.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예수님께서 발견하시고 찾아오셔서 불러주셨구나. 그걸 기억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할 때 큰 힘을 얻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부르셨다는 것을 기뻐하면서 또 그 예수님의 마음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도록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청하며 오늘 특별히 마티아 사도의 전구와 함께 하나님께 청합시다.